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이번 주 한 주는요, 저에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한 주였어요. 아니, 이팔 청춘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가슴 떨리는 한 주였냐고요? 여러분, 이제 한 2, 3일만 있으면 동산의 샘이 출간이 되잖아요. 이거 정말 아마 이 비디오가 나갈 때쯤에는 아마 동산의 샘이 출고가 되었을 것 같아요. 출간이 이제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대부분의 그것이 이제 세상의 소설이건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쓰는 그 글이든지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이게 그 책의 저자의 마음은요, 꼭 무슨 아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품어 있다가 그 아기가 이제 해산하고 응애 하고 빡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책이 출간되는 날이 꼭 아기가 세상에서 해산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날 같다고요. 내 마음을 누가 알까? 그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엄마들이 바깥에 많으니까. 이게요, 기쁘기도 하고, 또 이게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또 이게 무사하게 이렇게 잘 출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 뭐라 그러지? 순산.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이게 문제없이 싹 이렇게 잘 이렇게 싹 이렇게 나오는 애기들 그런 순산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흥분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저는 그랬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제 동산의 샘이 나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그 글들이 저는 정말 그 글들을 정말 많이 울면서 적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툭툭툭툭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눈물에 이게 눈물에 너무 빨리 떨어지는 눈물에 가려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다 먼저 적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묵상의 부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런 것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후에 이제 아침에 그 글을 적었으면 오후에 이제 타자를 치는 거예요. 오후나 밤에. 그 글을 적은 곳이 어디냐면요, 케냐에서 적었어요. 케냐에 제가 한 3년을 조금 넘게 케냐에 있었는데, 처음 케냐에 딱 도착한 그 전반부에 한 1년 6개월 동안의 삶을 동산의 샘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고생 직사해서, 그거는 이제 후반부인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제 장차 출간될 생수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 케냐 생활의 전반부 1년 반과
또 후반부 1년 반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이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글이냐면요,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옥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적은 글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케냐에 도착을 했을 때 사실 여러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처음 이렇게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차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케냐에 이렇게 공중교통이 막 이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차가 없어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껏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읍내에 그 시장, 우리 아이들 양식을 사야 되니까 양식 사러 시장에 갈 때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 읍내에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갈 때는 또 한 1시간 걸어가, 땡땡볕에, 여러분 적도예요, 케냐는. 1시간 정도는 그냥 걸어가는데요.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옥수수 가루들 사고, 뭐, 토마토 사고, 양파 사고, 우리 아이들 먹을 시장거리를 사니까요.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막, 이고 지고 들고 하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갈 때는 조금 쉬운데 올 때는 짐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히 점점 밖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꼭 이제 필요할 때만 딱 나가지. 왜냐면 어디를 가든지 다 뚜벅이야. 뚜벅 걸어야 돼. 그러고서 이게 너무 시골이니까요. 저희는 토니 목사와 제가 살던 데는 주소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주소가 없는 장소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너무 이게 주소도 없는 시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 이렇게 나가면요, 마을 사람들이요 힐끗힐끗 쳐다봐요. 지금은 아마 한국에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니면 뭐 저쪽에 중동 쪽에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외국인이 지나가면요, 어린아이들이 그 뒤를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따라갔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게 원숭이처럼 우리랑 상정이 이렇게 성정이 다르게, 성정인가 상정인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상정인가 보다,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니까 따라가면서 헐깃헐깃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시카가 크고 보니, 제가 그 중에 케냐에 그냥 이렇게 도토리처럼 그냥 똑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요, 우리 케냐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힐끗 보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케냐 아이들이요, 어떤 때는 어른도 있어, 이렇게 막 저한테요 와가지고요, 뒤에서요 제 머리를 묶고 다녔거든요. 미장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미장원에 한번 갔다가 그 미용사님께서 바리깡을 들고 저에게 나타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는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발소 바리깡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다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리깡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미장원을 안 갔어요. 읍내에 있는 미장원을. 그래서 늘 제가요 거울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가위로 숭덩숭덩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흑인이니까 이렇게 숱이 많고 이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근데 제 머리는 이렇게 좀 직모이잖아요. 이렇게 쭉쭉 뻗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들도 직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가발을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케냐 시골 원주민들이 보기에 내가 가발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머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도요 와서 제 머리채를요 확 주워 당겨요. 그거 정말 실례죠, 그죠? 아니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남자든 여자든 와서 당신 머리채를 이렇게 확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종종 당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감옥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점 바깥을 안 나가게 됐어요. 꼭 필요한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뭐 다른 데가 감옥이 아니고 여기가 감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지가 좀 크거든요. 한 6에이커 정도쯤 되었어요. 뭐 그 6에이커를 다 쓰는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아프리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 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땅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그 6에이커 안에서 그냥 제가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 사막에서 그냥 제가 이제 텃밭에 갔다가 또 우리 그 아이들, 지체장애 아이들,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그 조그만 마을 같은 그 안에서 이제 직원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그냥 저랑 저희 토니 목사 남편이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깥에 잘 안 나가고 또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고 머리도 끄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점점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우리 남편이 토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감옥?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여기는 열린 감옥이야.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동산의 샘에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린 감옥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 알지만 이제 우리 남편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깊숙한 그 의중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토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문은 열려 있는데 나갈 수는 없어. 그냥 감옥살이를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한 3년 넘게 한번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판사가 형을 당신에게 3년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옥중서신이라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그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옥에 갇혀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보고 싶으니까 서글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글을 적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강한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확 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동산의 샘도 옥중서신이다.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와,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말과 동시에 우리 남편이 맨날 자기는 열린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동산의 샘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시는구나. 물론 이런 에베소서처럼 이런 훌륭한 그 바울 사도의 그런 글은 못 되죠. 뭐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제시카의 별 볼 일 없는 이 나이록 목사의 바깥에 못 나가고 바깥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냥 조그만 마을 안에서 살면서
그 서신을 적었구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감동, 내 마음속에 주는 그 감동들. 그리고 사실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 그러니까 저 케냐의 표준어죠. 그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마들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의 언어를 해요. 그 두 가지를 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고, 주로 자기 부족의 언어인 그 키코유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있는 그 티카라는 곳은 키코유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뭐 키코유 언어, 스와힐리도 겨우 하는데 무슨 키코유 언어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말이 이렇게 편하고 저는 영어도 좀 편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아는 영어도 사용할 수 없고 한국말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이게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그 이제 뭐 기도와 묵상을 뭐 거룩하게 이렇게 뭐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가 뜨면 해가 뜨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또 우리 아이들과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아이고, 참, 오늘은 아이들에게 정말 뭐, 콩을 잘 불렸나? 아니면 옥수수 알이 잘 불려졌나? 메뉴가 매일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동산의 샘을 적을 때쯤에는, 우리가 밭에 닭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계란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닭똥 냄새 정말 지긋지긋했어. 저는 닭장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딱 이렇게 쉬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닭장에 달걀을 몇 개 딱 이렇게 바구니에 집어넣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고 숨을 쉬고, 또 숨을 깊이 또 덜 숨을 쉬고, 또 들어가고. 아무튼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무서웠을 거야. 그 감옥 안에서 나 혼자서. 근데 이제 그 밭에서 이렇게 샴바라고 그래요. 케냐 말로 이제 샴바에서 일을 하면서 그 땡땡볕에 그때는 선스크린, 크림, 이게 자외선 방지제 로션도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굴은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쩍쩍 갈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로션이 없어서 못 바르니까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식용유를 약간, 그때가 그게 콩기름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바르고, 이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나한테, 너는 팝콘이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팝콘이야? 그러면 우리 남편이, 팝콘은 기름을 바르고, 뜨끈뜨끈한 데서, 하고 이렇게 열어줘야지 그게 팝콘이 되는 거야. 옥수수알이 팝콘이 되는 거야. 근데 당신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이게 지글지글한 이 적도의 햇빛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이 팝콘이지? 그러는 거예요. 나 정말 우리 돈이 남편 못 말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밭에서 제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수업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 혼자서 말도 안 통하니까 방언으로 노래를 불렀다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싹 보고 아무도 없으면 주로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냥 저 혼자서요. 옥수수 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 키보다 커요. 그래서 옥수수 밭 안에 쑥 들어가면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요 제가 리사이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다가요. 막 땀은 삐질삐질 나고 목도 마르고 그러면요 제가 춤을 췄어요. 주님 안에서. 아니 무슨 아름다운 멋진 이렇게 무용수들이 그런 추는 춤이 아니고요. 있잖아요. 이렇게 막춤 막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님 막 이렇게 하는 거 막춤을 추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막춤을 막 추고 나면요 정말 신기해요.
막 이렇게 막 그 소금 땀이 이렇게 삐질삐질삐질 이렇게 흘러내려요, 내 얼굴에. 그러면 막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쯤이면 주님께서 늘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항상 옥수수 이파리가 막 이렇게 막 그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저기서 불어오면요, 옥수수 이파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고 접어지면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 얼굴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땀을 이렇게 말려주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순간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주님 안에서 방 안으로 찬양하고, 방 안으로 춤을 추며, 방 안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며, 두고 온 엄마와 우리 딸아이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바람 안에 섞여 있었어요.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같은 곳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정신과 육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잊혀진 곳에, 잊혀진 장소에 거하는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훌륭한 일 하는 거 필요하지 않아. 그냥 아이들과 함께 살아. 그것이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는 길이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었던 그 외로운 열린 감옥의 그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 케냐로 가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두 번 묻지 않고 주님께서 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느냐 그러면 정말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아직도 나의 삶에 남아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케냐의 옥중서신인 그 동산의 샘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눈물로 그 글을 적었고, 그 글이 이 땅에서 나왔을 때에 오늘 에베소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남편이 말했던 열린 감옥이라던 그 케냐가 생각이 났고, 옥수수 밭도 생각이 났고,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배고프던 그 시절도 생각이 났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게 그 로마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글을 적었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은 다소 사람이죠. 그죠? 다소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다소에 두고 온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부모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편안하던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로마에서 구금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적은 글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은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인 동시에 회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람 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적을 때부터 이것이 한 사람에게 가는 편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힐 것을 예상을 하고 적는 글이 회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그런, 물론 성경이, 자기가 쓴 그 편지가 성경이 된다고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죄인들이 가는 그 감옥에서, 그 큼큼한 그 감옥에서 적은 그 글들이 오늘날 이 밝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의 지침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글귀가 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람서신이라는 그것으로 그 서신을 쓰면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히리라, 에베소에 있는 여러 그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히리라 하는 마음으로 적었기 때문에 함부로 적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과 많은 생각과 그리고 기도 중에 이 글을 적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케냐에서 저도 그 동산의 샘, 그리고 생수의 우물, 생수의 우물이라는 책도 사실 케냐에서 그 3년을 마치고 나올 때 이미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전반부와 케냐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적었는데 후반부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그 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터지는 줄 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은 케냐에 가는 것을 잠깐 고려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뭐 미국이나 한국의 그런 케냐가 그런 한국이나 그런 코로나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지도 못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이렇게 빨리 병원을 가지 못해요. 병원이 그렇게 막 곳곳에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읍내에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뭐 1시간을 걸어서 가봤자 의사는 없어요. 그냥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인구 10,000명에 의사가 2명꼴이라고 미국 대사관에서 이메일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고. 이 코로나 중이니까 빨리 이 케냐를 떠나세요. 당신이 여기 만약에 남아있는다면은 그것은 당신 생명을 위험에 당신 스스로가 빠뜨리는 일입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시오. 미국 시민들 빨리 돌아가시오. 하는 그런 편지들이요.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이메일이 딱 와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전반부에 이렇게 써 있어. 당신이 미국 시민인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에 만약 당신이 아직도 케냐에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그 케냐의 그 코로나의 그 경보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게 모든 이 세계의 전염병은 이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그 단계를 알리는 그 소식과 함께 그런 것이 왔었어요. 그래서 생수의 우물은 정말 더 힘든 중에 적었고요. 그나마 이제 전반부에 적은 글이 이제 이제 동산의 샘이에요. 제가 눈물로 적은 그 글들.
그리고 근데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낮은 곳에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낮은 곳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높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은 곳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낮은 곳이죠. 즉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 인간의 가치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넘치는 아름다운 성경 공부의 시간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불려 올려갔다면 오늘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이 성경 공부.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서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말씀의 떡이 소화될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신 이 에베소에 전하는 이 편지의 말씀, 이 바울의 서신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이 여정, 정말 감히 열린 감옥에서 아무도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과만 대화하며 나누었던 그 외로움에 사무치며 적었던 그 글들을 주님 만방에 다시 한번 밝은 곳에 주님께서 출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부족한 이 여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오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사용당한 것이 내 인생의 광명인 것을 주여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 열린 감옥에서 옥중서신 같은 그 글들을 적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에베소서를 적은 사울의 마음을, 그 바울의 마음을 10,000분지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심령들이 그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적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주여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서남북 보내시고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옵시고 말씀의 귀한 그 보화의 그 씨가 떨어질 때에 아버지여 수많은 종자씨들을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육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옥에서 적은 이 옥중서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은 정말 아직도 터키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죠. 제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옛날에 갔을 때에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 번 더 거기서 그 찍은 사진이라든지 제가 한 번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걸 제가 무슨 이걸 나는 에베소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어요. 즉 이 말씀은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야.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안 보이 않아. 그러니까 안 보이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는 정말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사는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글을 적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올리겠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경제, 상업, 정치 이 모든 곳에 그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번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 이름난 곳이었고 정치 면으로도 이렇게 그 이름난 곳이었고 특별히 종교적인 면으로서도 아주 이렇게 이름이 난 유명한 도시였어요. 즉 이렇게 큰 대도시였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려서 읽으라고 그 당시에는 무슨 인쇄 기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책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편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래. 참 진짜 성질 급한 사람 기다리다가 죽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회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은 제가 그냥 내가 이 에베소서 2장을 내가 성경 공부를 하리라 하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주에 계속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주님 성경 공부 그 영상을 찍을 때에 어떤 구절을 주님께서 제게
떡을 떼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너무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도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오늘 아침은 이렇게 눈을 뜨기 전에 누워서 오늘 아침에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저에게 잠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갔다가 나왔을 때는 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곰곰이 이 영의 세계에서 내가 과연 배운 바는 무엇이고 이 영의 세계에서 내 삶에 적용하는 바는 무엇이고 내 삶이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삶이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영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걸 영어로 comprehensive라 그래요. 제 나름대로 제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오늘 에베소서 2장 옥중서신을 성도들에게 전하거라 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고른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고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생활에 가장 이 말씀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2장을 보면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구원의 방법들, 구원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풀어서 해친 글이 이게 이제 전반부에 적혀 있고, 후반부에는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후반부에 적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전반부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허물과 죄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 아니 허물은 뭐고 죄는 뭐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허물도 죄 같고 죄도 죄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허물은 허물대로 얘기하고 죄는 죄대로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페랍토마신이라고 그래요. 즉 이것은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하면은 transgress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국말로는 무단 침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 허물이 무단 침입이라고요? 여러분, 조금 뜻이 이상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원어의 뜻을 그대로 제가 지금 알리는 거예요. 무단 침입이라는 말은, 즉 이 말은 불법 침입한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불법 침입한다 이 말은요. 위법을 한다. 즉 법대로 살지 않고 그 법을 위반한다. 그것이 허물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허물의 참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피랍토마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합법적인 정도를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그것을 위반하고 위법을 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하여서, 즉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배를 끼친다 하는 그 말로 적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허물의 참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허물은 불법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그 죄성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는 그게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셨죠? 그렇게 되라고 제가 이제 그 원어의 참뜻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의 그 허물과 너희의 그 이제 그 무단 침입하는 그 위법성의 그 행위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요,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제시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내가 왜 죽었어? 팔팔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움직인다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이 태반이에요. 태반보다 더 많아요. 수많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더 수많은 영혼들이 영의 세계에 가면은 잠을 자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을 알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풀지 않고 지가 생각하는 지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 마음속에 지가 아는 지식과 자기 그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불자문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슬픈 일이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다고는 하나 죽어 있는 영혼이 바깥에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한 번쯤 이 질문을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영의 실태를 제게 알게 해주세요. 제 영이 과연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있는 영입니까? 주님, 제 영이 과연 살아서 움직이는 영입니까? 주님, 과연 제 영이 살아서 움직이며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둠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비침을 줄 수가 있는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매일매일 일상의 마음으로 썩 물어보고 썩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그 거주지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 성경 공부의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제가 함께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에 떡을 떼고 영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달하기를 원해요. 최소한 이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는 굉장히 깊은 성경 공부예요. 우리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자기의 영을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괜히 지는 염소인데
자꾸 지가 양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성실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꼭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영의 상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무식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의 길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에게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응답을 하십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리인지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가 있고요. 괜히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는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양무리도 있고 또 자기가 나는 양이네 하고 살고 있는 염소무리는 더 많고 정말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허물, 불법의 그 행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그 행위와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 있었는데 그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사랑,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음속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이 되고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때라는 이 말은 허물과 죄로 당신이 죽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살면서 위법되는 존재,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 때에 바로 그 말이에요. 행한다는 이 말은요, 뭐 그냥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 원어로는요, 페리아마테 그래요. 즉 이 말씀은 걸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걸어가요? 이 페리아마테라는 이 말씀은요, 행하는 그러니까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걸어가던 당신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명백한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당신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세상의 풍속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뭐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엄마가 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길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모든 행동하는 그 가치관들이 이 세상의 영에 잘 취해서 살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여기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 공중 권세라는 이 말은요, 이 공중이라는 말은 뭐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로스라고 그래요. 즉 에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air이라고 그래요. 즉 air이라는 말은 공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 공기 안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 공기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두 공기가 우리를 싸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장악하지 않고 있는 곳은 이 땅에는 없어요. 즉 마귀의 영이 왕처럼 장악하고 세상을 자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죠. 지구,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그 마귀의 감옥이 바로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날까지 이 감옥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감옥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자의 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이 나오죠. 즉 이 말은요, 이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후요시스 그래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쉽게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불순종하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들들이 왜 복수가 되었느냐면은 이 세상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고 있는 세상의 그 아들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복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후요시스의 뜻을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하고 이렇게 복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왜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사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걸 disobedience 그러죠. obedience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disobedience 한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역시 다 그 가운데서 이 그가 어디예요? 이 그라는 것은 1절에 얘기하는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 육체의 욕심은요, 너무 잘 알아.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훔쳐서라도 먹어야 돼. 난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욕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성욕을 풀 수 있는 그 부인이나 남편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내가 강간을 한다. 그러니까 즉 있잖아요. 법이 없어. 그 안에는 불법의 영이에요. 즉 아까 전에 말하는 그 불법을 이루는 그 허물이 있는 그런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사는 사람들은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그 행위에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뭐 이런 그 남의 여자를 지가 취하고 남의 남자를 취하고 하는 뭐 그런 일이에요. 그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불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한 세상이 이 지구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물러서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이 지구를 그냥 확 엎어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엎으실 날이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즉 그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강림을 하시느냐? 불의 심판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구와 이 땅은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간수해진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의 많은 욕심이 비워져요. 그리고 많은 이 육체의 욕심이 비워져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영이 죽은 자들,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본질상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피세이 그래요. 즉 영어로는 naturally, 이 말은 자연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즉 이게 어디 갔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연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즉 그냥 육신을 가지고 엄마로부터 그냥 태어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성량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뭐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냥 뭐 지 마음대로 그냥 지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사는 그런 자들의 삶을 세상에서 그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뭐 거기다 더하면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정말 뭐 너무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실이니까 제가 다시 언급하고 지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질상이라 이 말은 자연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죠. 이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은요,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노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노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자들이, 너희는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고, 그 죄성을 잘 이 세상에서 길들여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들에게 너희들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너네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제 1절, 2절, 3절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다.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을 아시죠? 헬라 원어로는 엘레이라고 그래요. 즉 mercy. mercy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엘레이의 참뜻이에요.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니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풍성하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riches, 즉 헬라 원어를 해석을 하면 riches, 영어로 해석을 하면 riches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부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 자비에 부유하신, 자비를 충분히 부유하게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당신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상에서 멸망받고 불타 없어질 그 위반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무리들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구별하여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그 자비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4절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옥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방 막 구워낸 고소한 빵처럼 이렇게 그 말씀의 그 향기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도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흘려내지를 못해요.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비송강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하신 그 생수, 내 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비송강의 생수로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잘 그 생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그 우리 양무리들에게 생수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말라 삐뚤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도 아니야 그건, 자기 스스로는 영이 황폐해져 가지고 자기 삶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황폐해져 있는 자들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내려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의 영에 황폐함만 자꾸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목사들 존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거기까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경을 풀 때 혼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식과 그 신학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
그리고 어줍지 않은 그 종교관들,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않는 황폐함에 거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는 교인들도 같은 영의 황폐함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 안에, 이 성령의 말씀 안에 잘 취해 있는지 스스로를 물어보고 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부부싸움하고 강대상에 올라갔다든지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는 그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면 이미 늦었어. 그때 회개하면 이미 당신의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강대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푹 젖은, 성령에 취한 그 마음과 그 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얘기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받았지만은 sanctification, 즉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은요, 피조물의 본분이고 피조물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물며 그들을 가르치는 당신이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수가 내 배에서 넘쳐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넘쳐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세상의 영으로 넘쳐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들,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책망인 줄 아시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즉, 이 허물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이 허물이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파랍토마신, 즉 그 법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위법한 그 행위,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행위, 그걸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안에, 성도의 삶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그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스승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주님의 그 공생애의 삶은요, 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게 짝짝짝짝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읽음으로써 끝이지 마시고 그 삶을,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당신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으로 대신 살아드리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서 내 육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본이고 본체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자꾸 지가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 그리고 그 말씀 대신, 그 로고스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육신에게 이루어드리면서 살 때에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양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그 3일의 죽음에서 부활 성천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즉,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charity라고 그래요. charity. 그것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면서 이 영어의 언어는요, 많은 말이 라틴어가 원어가 된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영어로 charity가 되었죠. charity. 즉, 이 말씀은 grace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 말은,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무슨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과 저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분되게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원대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하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즉 너희가 그 charity,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그랬죠. 함께 일으키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rise up 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으킨다.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참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여러분, 부활을 꿈꾸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육신의 행실이, 그리고 내 마음의 소욕들이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의 정욕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는 아직 죽지 않고 지 육신의 소욕도 팔팔하게 살아있고 내 입에서 내 원하는 대로 다 짓거리고 주절거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그 마음의 그 소욕대로 따라가면서 돈을 좋아하고 뭐 이상한 거를 뭐 권력을 좋아하고 뭐 또 권세를 좋아하고 뭐 엉뚱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지가 좋아하고 즐기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는 전혀 죽지 않았는데 이 다음에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이 다음에 일으켜지리라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신 바깥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몽하시길 바라요.
깨셔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신이 그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더러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즐거움들로 인해서 당신이 눈을 감고 보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세상의 소욕에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개떡 같은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는 언젠가 동참하리라 하는 그런 깨몽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과 같이 내 세상의 정욕과 내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들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여기 있는 이 하늘은요,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에프라니오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heavenly realms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요, 천국에 있는 그 영토, 즉, 이 말씀은 천국에 있는 그 천국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영역에 당신을 앉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Heavenly realms, 천국의 영역. 즉,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하직하고 마감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갔을 때에 이 땅 좁은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그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 입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영에 대한 소망, 세상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그런 소망, 그런 돈과 명예와 그 유명과 권세와 중독과 불법적인 관계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바로 이 heavenly realms, 즉 에프라니오스, 천국에 대한 영역에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그 허물과 죄로, 그 불법적인 그런 행동과 우리의 죄악된 그런 본성에 의해서 죽어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 자비하심으로써 그랬죠. 여기 있는 이 자비하심이란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체리스토테디 그래요. 체리스토테디 이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kindness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원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왜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그 부유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은 이 세대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이오신이라고 그래요. 아이오신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ages라고 그래요. 즉 여러 다른 세대와 세대, 즉 당신의 부모의 세대와 당신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와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세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는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그 기간 동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자비의 풍성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났다 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 바울은 로마에 2번 감금이 되죠. 그죠? 첫 번째 감금이 되었을 때 이제 적은 글들이 있고 또 2번째 감금 되었을 때 적은 다시 체포되어서 또 감금이 되죠. 2번째 감금은 이제 디모데서를 이제 사형되기 직전에 이제 적은 글이 디모데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서신, 사람들의 눈에는 감옥에 갇히고 죄인이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 여행을 몇 번을 다닙니까? 그죠? 그 바쁜 와중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끝나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 기록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에 비로소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 위대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동산의 샘에도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깊은 감동으로 듣고 거기에 적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적은 글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뭐라 그러지? 참고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쉽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참고서처럼, 그렇잖아요. 참고서를 잘 푸는 사람은 시험에 잘 이겨요. 그런데 참고서를 전혀 보지도 않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실전 시험에 딱 갔을 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뭐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녹아있는 그 글이
동산의 샘이에요. 정말 눈물로 적은 그거를 여러분께서는 눈물로 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졸라 나히알라 사사가 할라마히아조 종고 올로모야다 라사나 히엘레 세세게 일로또 올로소 솜보 올로모야자 중구알라타 알라샤시푸 홀로토쿠쇼로 스무알라타 나이알라타 사사게 엘레샤샤가 올로 히헤테케시아모아 삼바 올로토코시 엘레테 딘가 알라소소모히아타 아도나이사 이헬레테 엘로소초 올로모야타 루푸 올로소숭기아테 알라슨드 올라사 삼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비송강가의 샘물을 지금 시간 흘려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송강가의 샘물에 있는 그 파이프에 그 물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종, 비천한 여종,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무리들,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들은 이 말씀을, 이 사랑의 이 귀한 복음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고 전파하고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제공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나 수많은 새털같이 많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들의 영혼의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예학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능력으로 나가서 영들이 소생하는, 황폐해진 영들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는 너무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피폐하여지고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황폐한 상태에 있는 영혼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각자의 환부의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이 찢겨지고 상처를 받은 영혼들은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교육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레이안날라사 상가이알라 떡보샬라 스승가알라 마이아또 로포히알라사 삼바알레또 샬라 스스기았다 하샬라 시마일라 소송고이알라 따빠 울로코샬 훌루미알라사 승그 알레또 훌로사 산다히알라사 나야 에테일라사 삼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 환부의 손 얹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이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피폐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부유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이 가난한 중에 주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우리의 주인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기도에 넘치게 충만하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히알라소 소네이알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영혼육을 축복하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그 영예학교에 이 성경 공부를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그 프레시한 신선한 하나님의
그 고소한 냄새 솔솔 나는 이 말씀의 떡을 떼시는 여러분에게 영혼 육의 치유함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하여 당신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고 혼자서 간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 전도용으로 나누어 주세요. 혹시 이 동영상으로 인하여서 그 자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리고, 혹시 이 동영상으로 인하여서 당신에게 핍박이 온다면은 그 핍박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상으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동산의 샘, 여러분, 이미 출간이 되었을 테니까, 그 책을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읽지 마시고요, 성경에 대한 많은 요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풀어낸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 책은 영서입니다. 마귀가 막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막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책을 또 핍박하고 또 그 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정죄 주님 안에서 상으로 받고, 할렐루야, 이 여종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리라, 박해가 따르리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을 정죄하고 핍박하며 비판하는 무리들이 따랐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 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해방하는 무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 Ave holoso mio te, la samita sate, shakele senehi, o yolusumua, la beheme shalotoma. Mendro rusha lupe tashala samate yela abahire semete lehile semeyo poso hayelene sedeke Bahiel setema, Javier
तो माशाल्लाह samaya late lebero po shalosu